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부모, 그리고 요즘은 힘 있는 할아버지의 후광이 중요하대.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전쟁이 벌써 4년, 5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그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전쟁을 맛보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또 저기 이디오피아나 지금 못 먹어 아이들이 못 먹고 다 그냥 에이즈 걸리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누구 말대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부강하고 복지가 잘 된 가정, 그런 가정에 태어나길 원해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길 원해요. 그게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LG나 야 저런 가정에 손자로 태어났다. 어이 저 자식 그냥 잘 태어났네. 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또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정말 총장이고 의사가정 태어나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보다 결말, 끝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시작은 잘 출발했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잘 떴어요. 근데 마지막 착륙지, 도착지에 잘 어떻게 해요? 도착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업가가 사업을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근데 그 사업이 마지막까지 잘 좋은 기업으로 계속 50년, 100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시드기야. 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시드기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금수저에 다이아몬드까지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또 태어난 것도 좋은데 운이 좋은 거야. 환경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도 자기에게 와서 또 다이아몬드를 붙인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한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왕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거의 말기에 요시야 왕이 이제 아들을 4명을 낳는데 첫째 장남이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은 항상 장남이 왕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장남이라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고, 두 번째 아들이 또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됐는데 결국은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해서 그만 왕의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이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문제가 생겨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자,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돼서 다 무너져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수저를 가지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또 살아가면서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붙은 것처럼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그 시드기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루었더라.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러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또 우리의 역사의 선배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정말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형이 왕이 돼 장자가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되고 계속 왕이 돼서 그들의 삶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서 다 문제가 돼서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아서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까지 왕의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잘 가야 되고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수를 가지고 좋은 나라에 어쨌건 유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사람이 왕을 이어받았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의 끝은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았지만 마지막은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시드기야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름대로 상황 속에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밤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고 두 눈을 빼고, 옛날에는 참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두 눈을 다 빼고,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뭐라고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흙수저예요. 흙수저인데 또 흙수저인데 오물에 빠진 흙수저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바벨론 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 땅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문제는 그가 여호야긴 시대에 아까 여호야김 나왔죠? 마지막 여호야의 긴 시대에 정말 바벨론이 와서 왕을 잡아갈 때 자기도 아무 죄가 없이 잡혀갑니다. 정말 태어난 것도 바벨론 이 베냐민 지파의 좀 약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도 아는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합니까? 정말 가서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잡혀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이제 왕의 문지기를 하는 겁니다. 추운 밤에 여름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예로 잡혔기 때문에 그냥 문지기하고 거기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또 이 모르드게에게 문제가 계속 닥치고 더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자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설상가상, 병상천병, 전호후랑. 설상가상은 많이 들었죠? 근데 병상천병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을 앓고 있는데 다른 병이 또 온 거야. 지병이 있는데 또 암이 또 온 거야. 그런 거죠. 전호후랑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도망가려고 했더니 뒤에 뭐가 기다려? 늑대가 기다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가 나름대로 정말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포로 잡혀온 것도 힘들고 또 왕에 가서 이 문지기로 하는 것도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데 아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 사람인데 이게 바벨론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궁궐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하만 사람이 이 모르드게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유대인이고
나름대로, 이게 곤조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자기한테 절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은 거지. 미움을 받았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미움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정말 죽게 생긴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사자성가에 이 반대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전화위복, 기사, 희생.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가 정말 시작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의 결론은 뭐냐? 그가 믿음을 지켰고 그의 조카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면서 하만의 음모와 계획을 왕한테 다 얘기해서 나중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자, 에스더 10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뭐가 되고 다음이 되고 유다의 종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에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끝이 좋습니까? 모르드게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시드기야처럼 왕자로 태어나고 요즘에 얘기하면 좋은 나라에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삼성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 가난한 어디 골짜기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의 집에서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정말 뇌물 받고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처럼 정말 고난당하고 그럼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더 중요하다. 결론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시작.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잘 가야죠.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촉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편 106편 4절에도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시작은 잘 가요. 시작은 잘 가. 근데 조금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선택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를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사무엘이 오늘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자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나약한 지파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20장에 넘어가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궁금하면 사사기 가서 20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싹 다 죽어. 그래서 한 600명밖에 안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싹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전쟁을 그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는 역적 같은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늘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 돈을 꿀 때, 갚을 때 우리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늘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다가 조금 뭐가 해결되면 이제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답과 말기수아가 죽이니라. 결국 전쟁에서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이 다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리지 마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혹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르게는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르게 정말 유다왕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괜히 거기 금방 있다가 자기도 잡혀가는 거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의 왕궁 문지기 서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 밤 견뎌야 되고 정말 억울하게 문지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만에게 괜히 잘못 보여가지고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도 희망도 없고 절망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이 땅만 쳐다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어려운 거, 고통, 힘든 거, 이 땅을 자꾸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가져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와요. 정말 불 가지고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안 타. 정말 풀이나 정말 목재나 이 나무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타고 다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힘든 고난입니다. 정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만에게 잘못 보여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인간은 포기하고 싶어요. 왜요? 환경이 없어요. 아니 나라가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나라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잘 해야 되고 믿음을 잘 가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보다 결말 즉 끝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좋은 집안, 좋은 환경, 좋은 재력 있는 가정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야, 제 삼성 뭐래, 제 SK 뭐래, 쟤네 집안은 뭐 아버지는 권력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부러워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마 시드기야가 태어날 때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드기야의 친구들이나 같은 집안에 태어날 때 그랬을 거예요. 아, 시드기야 쟤는 저기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났어. 야, 그런데 말이야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장자도 아닌데 왕이 됐잖아. 왕이 됐어. 야,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힘없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포로 잡혀간대. 얘기 들었어? 포로 잡혀갔는데 아이 문지기 쓴대 문지기. 아이고. 그런데 하만한테 잘못 보여서 이제 죽게 생겼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처음보다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행기가 아무리 잘 뜨고 좋은 비행기 우리가 이건 대한항공 비행기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에 타가지고 잘 간다 그러지만요. 정말 마음 아픈 그 무안의 공항에 비행기가 잘못 착륙해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착륙해야 되는데 착륙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 어려움을 닥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잘 갔는데 끝이 안 좋고 한 사람은 잘못 갔는데 끝이 좋은 사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냐.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왜 거지 된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이 빵빵하면 조금 실패해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집안이 조금 대줘서 거지가 될게 했겠어요? 아니죠. 아마 아둥바둥 살다가 실패하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끝은 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젊어서 부유한 집에 태어났거나 아마 예수님 당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는 그래도 집안이 부자인 거예요. 응? 잘 나갔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어디에 들어가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시작보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어디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이 땅에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또 외국 가면 여권을 가지고 여권 나와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한민국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두 개를 가졌어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여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조금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방이에요. 추방. 뭐라고요? 추방. 필리핀에서 추방이에요. 추방 당해봤자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왜요? 한국에 뭐가 있으니까? 국적이 있고 여권이 있으니까 한국에 그냥 오는 거예요. 네, 필리핀에서 사업 많고 말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뭐 거짓말 같은,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죠? 물건을 팔아가면서 다 안 남는다. 본전이다. 약간 진짜 같은 거짓말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장사를 많이 안 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 게 보세요. 이 땅에서 죽어요. 우리 김영건 우리 이 성도님처럼 이 땅에서 떠나요. 만으로 64세 되셨더라고요. 64세.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누구도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리핀에서 조금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추방당하면 국적이 한국에 있으니까 오면 어디에요? 무조건 한국에 국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벌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과거형을 썼어요. 구원받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아멘. 우리의 결론이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천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정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이 땅에서 뭐 가난하고요, 힘들고요, 뭐가 어렵고요, 이게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 시민권이 있고요,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고요.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죠. 왜요?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봄이라 이제 바람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 했죠. 사탄도 나름대로 사탄 이름값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냅둬. 너도 그 이름값을 좀 해야지. 조금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자녀를 흔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또 이 관계 안에서의 조금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무가 흔들려도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아멘. 네, 여러분, 나무가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날 쉬는 날 강원도 그 근처에 한번 갔었어요. 잠깐.
근데요, 바위에요. 그 나무 뿌리가요, 그냥 소나무가 꽉 들어갔다. 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바위 저 속에 뿌리가 내릴까? 에? 그 산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요. 그래도 나무는 흔들려도 조금 가지는 한두 개 부러져도 뿌리는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시민권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 아멘. 내 믿음이 정말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가지가 한두 개 부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작보다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